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훌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신구약 성서가 맥을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적인 요소가 부분 존재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궁극적인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판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은 제2의 다윗이 그 가문의 구루터기에서 다시금 등장할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내리면 사랑과 법과 정의가 실행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법과 정의가 당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고 이사야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가부들과 고아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몸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인간들과 동물들 사이의 평화까지도 장차 올 구원의 때에 회복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왕이 세상에 가져오는 정의입니다. 더 이상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은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예수님의 출현 이후 공동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때는 선포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통해 임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그날, 이뤄질 그날, 궤를 같이 하는 것은, 그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이새의 뿌리와 정의입니다. 기독교는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고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인간과 동물들 사이의 평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바로 그 속성 말입니다. 바울은 이 속성을 지향하는 것을 그가 처한 상황에서 더 넓혀갔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집중한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온 인류에게 열려진 이 사건이라는 것에 그의 사명을 다했고 삶을 다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크게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큰 돌풍이자 선풍적이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전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회중에 속하여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가 주를 이룹니다. 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과 관련한 전통과 관습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똑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른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 한쪽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따돌림을 당했고 심지어는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며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며 끝내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이사야가 예견한 이방인들을 다스릴 일을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자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출현 이후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말은 옳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사야의 그 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무렵 유대인들은 이 수백 년 동안 들어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희망과 용서와 치유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수백 년 동안 너희들에게 들어왔던 그 메시지가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의 그 촉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 기꺼이 나왔고 그들은 요단 강물에 몸을 푹 담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의 땅을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정복, 그러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즉 모든 악을 이기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한다는 표시로 그 강을 건너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받는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이 오시는 왕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의해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신뢰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날마다 새로이 받을 수 있는 선물로 봐야 하는데, 그 선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소유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또 그것을 남을 비교하고 남과 선을 긋는 그런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은총이 아니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로 오신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의 나라를 모든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정의와 기쁨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은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